열왕기상 13장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 같이 옆에 계신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신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하는 정도로만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현대에 들어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최소한의 신자의 의무만 감당하는 정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절대 복종,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라는 개념은 많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강도가 얼마나 되고 우리가 얼마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3장은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어렵다 그 말이 본문이 해석이 어렵고 참 이 본문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운명을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먼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늙은 베델의 선지자의 꿰매 빠져가지고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는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시체가 돼가지고 길에 나뒹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또한 반면에 이 늙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가지고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순종은 왜 해야 할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목숨을 잃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이 그리 대단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했을까?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이 남쪽의 유다를 르호보암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면서 나라가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왕정 정치를 세우는데 첫 번째가 사울이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다윗이 또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솔로몬이 40년 통치, 120년 통치해요. 그리고 이어서 나라가 갈려지는데 남쪽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두 지파가 해서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이 통치했다 그 말이에요. 남과 북이 갈라지는 상태예요. 이 북쪽의 이스라엘 통치는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은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걸 쏠릴 것을 염려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베델과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국경의 남쪽과 북쪽에 이제 신전을 세우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장막절기인 원래가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날짜를 변경시킵니다. 본문은 자신이 만든 이 베델의 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단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려고 여로보암 왕에게 한 사람을 택합니다. 이 열왕기상 13장 1절 보시면은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됐어요. 여호와의 사람의 이름이 뭔지 보라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요. 이 사람 이름이 뭔지 나이가 몇인지 출신이 어떤지 외모가 어떤지는 전혀 언급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래서 그가 유일한 이 말씀의 특징이자 또 중요하죠. 이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게 된 것은 뭐 때문이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유다로부터 온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13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 나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야 하는 말씀은요 앞으로 300년 후에 있을 다윗 왕의 후손인 요시야라는 이 왕이 이 여로보암이 만든 단 위에다가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를 단 위에 살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베델에 단을 쌓고 그 단에서 분향하고 있는데 이런 저주의 메시지를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체포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 놀랍게도 여로보암 왕이 내민 손에 마비가 오면서 내민 손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애연한 애조가 일어납니다. 단이 쫙 갈라지면서 단에서 재가 쏟아지는 일이 생겨요. 손이 마비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로보암 왕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신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6절 상반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왕들을 마비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며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굴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치유하셔. 이제 왕이 태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라고 제안해요. 왕의 잔치에 초청한 거죠.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 다음에 아주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면은 잔치에 참여하고 예물을 받는 게 뭐가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왕의 제안을 딱 거절해요.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래.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잔치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베델에서부터 왔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왕의 잔치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23절에 보시면요, 이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를 공격했다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왔던 길로 돌아갔다 이 말은 일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이 담긴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어때요? 사명을 완수하라는 말씀인가? 그렇다면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 때문이에요. 이 베델의 단에서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메시지가 300년 후에 있을 얘기거든요. 이 30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씀의 신빙성을 알아듣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 세상은 끝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원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영생의 갈림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친다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믿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의 신빙성이 달려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300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믿는 방법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음식 금지 규정을 이 사람이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모습에서 이 사람이 전한 3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빙성이 달린 것입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혹한 그런 규정처럼 보이죠. 원래 인간이 수고한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대가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 주신 분복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분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기가 막혀요. 이 여로보암 왕이 내가 애물을 주리라고 했을 때 그 애물이라는 그 단어와 여기 전도서에 나오는 이 분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신빙성 때문에 최소한 먹고 마시는 인간의 그 분복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이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죠. 13장 10절 보시면은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실함을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전한 300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순종의 삶으로 보여야 할 책임이 있어요. 따라서
때로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스스로 제한할 줄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의 인생에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11절에 보시면은 13장 11절에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13장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도 말했다고 했어요. 자, 선지자 노릇을 오랫동안 했던 것으로 보아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참 호의적인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예.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묻는데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렇다고 대답해요. 이 늙은 선지자가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라고 초대합니다. 그러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제안을 거절할 때처럼 사용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은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핵심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그야말로 철저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노하우가 있으니까. 나이가 많으면 이제 노하우가 있는 법이요. 사람을 다룰 줄 알아요. 18절의 말씀 보시면 나도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을 보고 속여버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호기심이 여기서 커지죠?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에 그만 넘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요한서 4장 1절에 밝히잖아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안 믿어요.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목사 말에 기리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바른 교회, 바른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은 참 복이에요. 다시 보면은 본문에 자, 이 늙은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이 하나님 사람을 속였을까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어쩌면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른 신앙이 아니니까 뻔히 알면서 국민들을 눈속에 하는 거지. 그리고 만찬에 찬양하고 복을 빌어주고 돈 몇 푼 받아가고 그지 의뢰하면 되겠어?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예언이 거짓이 되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와서 식탁에 앉아있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버려요. 자, 13장 21절부터 제가 보겠어요. 그가 유다에서 또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치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24절 보시면은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선지자거든요. 말씀 순교 선지자예요.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있더라. 조금 더 뒤에 가보면은 이 베델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찢겨 죽임을 당했는데 사자가 그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는 이 사람의 진정성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람의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지탱하는 기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성과 순종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위험하다고 말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따서 명칭이 정해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늙은 선지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의 신빙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가 사자에게 찢겨 죽음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300년 후에 일어날 예언이 신실하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2절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전진합니다.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회개하게 하고 그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신빙성 있게 우리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신빙성을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 역시도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진리를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누가 믿어 죽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길이고 진리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제한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곳에서도 우리가 떡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왔던 길로 들어가지도 아니하라고 했던 이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33년을 사시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끝내 죽음에 이르는 충성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한복판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진리심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고 내세는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시기에 당당하게 성도의 부름에 사명 갖고 믿음으로 승리 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